안녕하세요. OPN 가족 여러분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하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꾼들이고 모세의 지팡이 같은 아주 귀한 분임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이 예배를 함께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스가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스가랴서 3장 그 도입 부분을 가지고 더러운 옷에서 아름다운 옷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오늘이 바로 그 네 번째 보는 환상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천사 앞에 섰는데 그 옷이 많이 더러웠었죠. 그런데 사탄이 그 천사 옆에 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정죄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 그 천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사탄을 책망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까지 씌워주는 내용들이었죠.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말씀과 환상으로 확증을 해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었죠. 자, 오늘은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어떤 것을 할까? 바로 약속을 합니다. 예언과 같은 어떤 정확한 확증을 주시죠. 의심이 많고 흔들리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예언, 그런 확증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한 하나님은 그 필요에 따라서 예언과 확증을 그 상황과 환경과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항상 말씀을 해주시죠. 그 말씀이 저와 오늘 여러분께 확증과 예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3장 후반부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지금 선포가 되는지 우리 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면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또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 길을 말씀을 해주죠. 이 스가랴서 3장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는 장면으로 시작했었죠. 그리고 사탄은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입혔다고 정죄 및 참소를 했다고 다시 한번 우리 리마인드하고 오늘 설교 시작합시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호수아의 그런 상황에 실질적으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굉장히 옷이 더러웠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오히려 그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참소하는 사탄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개입하십니다. 어떻게요? 말씀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언약적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길을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죠. 하나님은 먼저 옷을 바꾸시고 정결하게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주님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말씀이 좀 조건부로 들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면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내 뜻을 지켜라. 네가 먼저 나한테 뭘 사랑을 표현을 해라. 믿음을 보여라. 어쩌면은 요즘 말로는 give and take 이런 뜻일 수도 있죠. take and give
마치 조건적으로 서로 계산하듯이 나에게 이득이 없으면은 안 주고 이득 있게 주면은 내가 너한테 주고 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켰을까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받으려고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너무너무도 사랑하셔서 정말 그 사랑의 일방적인 사랑밖에 저에게 주신 것이 그런 표현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다 내어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지독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길을 준비한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도를 행하면 굴례를 지키면 내 집을 다스리고 뜰을 지키고 많은 사람의 왕래가 있게 한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어떤 활성화, 회복 그런 거를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인격적인 접근입니다. 상대를 위한 배려죠.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선택의 결과, 그 답을 다 알려주면서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좀 더 상세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뭡니까? 은혜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 은혜는 반드시 새로운 삶의 조건들을 요구하게 되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이 길은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길을 주시는데 그 은혜에 맞게 이스라엘이 조금 더 정결해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 대신 아름다운 옷을 입혔으면 그 아름다운 옷을 입은 만큼 그의 행동과 말이 합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름답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해야지 그 전과 같이 아주 그냥 좀 더러운 언행을 한다면은 정말 그 옷을 입혀준 사람의 그 의미가 너무 약하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정결하시고 죄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OPN 가족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와 복음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의 사는 사람 삶보다 굉장히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좁은 길을 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영적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그 좁은 길을 가는 길이 굉장히 불평과 불만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심이라는 그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택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아니,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또한 사역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그 성숙함에 되기 위한,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조금은 더 정결하고 온전해지는 그 과정의 길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조금 말씀을 좀 더 볼까요? 8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어떤 메시아적인 약속을 하죠.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싹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예언입니다. 죽은 듯한 땅에서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것을 싹, 어떠한 새 생명을 그 싹이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한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 말은 단지 여호수아 개인에게서만 주어지는 말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 이스라엘의 전체 회복을 말을 하는 거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단절되었던 그 언약이 다시 한번 재건되는 거고,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구세주 메시아를 암시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끝난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끝인가? 여기까지인가? 이 사역은 여기까지인가? 이 비전 받았던 건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좀 더 성숙하게 엎드려야 될 그런 좋은 예의죠. 왜?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싹의 개념이죠. 메시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메시아 사상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를 넘어 민족의 생존과 정체성을 지탱해온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포로기, 그 디아스포라라는 그 환경을 겪으면서도 이 사상, 이 메시아 사상은 이들에게 더욱더 확신한 믿음을 갖게 된 상태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 그 개인이 아닌, 스가랴 그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와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것은 의견이 서로 분분해요. 참 불순종하고 12지파들이 참 잘 맞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들의 공통적인 그 하나로 집결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그 메시아 사상이죠. 마치 우리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을 메시아의 그 약속까지 걸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확실한 언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이고 그리스도는 실체가 되는 지금 사건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백성의 죄를 담당했던 것처럼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사탄에게 참소를 받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었다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아까지 이 싹의 예를 들면서까지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약속을 하는 그런 사상 초유의 메시지가 지금 쏟아붓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더러워진 옷을 입은 백성에서 메시아를 통해 완전한 회복을 한다는 지금 하나님의 결정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약하시죠. 약속하시죠. 아니, 더러운 옷에서 아름다운 옷, 그리고 정결의 관까지 씌워주시는 그 이유가 지금 메시아, 완전한 회복을 완전히 콘클루지, 결론을 내려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우리 자신에게 좀 이런 질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아름다운 새 옷과
정결한 관을 쓰고 있으면서 그에 합당한 성품과 인품, 자격,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교와 사역과 교회를 세우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여러분 새 차가 이미 지금 준비되어서 우리한테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초보 운전이에요. 과연 그 새 차를 기스 안 내고 잘 운전할 수 있을까요? 교통위반 법규 잘 지키면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당장 초보 운전자가 그 새 차는 몰 수는 있지만 만약에 운전을 하게 되면은 그 새 차는 금방 그냥 기스가 나고 교통 위반도 많이 하고 그런 헌차가 되는 동시에 벌금을 물어야 하는 그런 벌금 범법자가 되는 상태가 돼버리는 게 너무 불을 보듯 뻔하죠. 새 차를 사준 사람의 마음이 과연 행복할까요? 또한 새 것을 금방 흠 것으로 만들어버린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새 옷을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주시는데,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주시는데 물어봐요. 네가 뭐뭐를 잘하면 내가 뭐뭐 해주겠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이거예요. 다 준비돼 있다.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일에 이런 새 옷을 입는 이 여호수아처럼 아주 주님께 합당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 길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과 참된 평안을 가질 수가 있죠, 여러분. 내가 이 땅의 죄를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제거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선언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번의 그 역사로 모든 것을 끝내겠다라는 말입니다. 끈적끈적하게 차일피일 미루면서 딜레이 시키면서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줄듯 말듯 굉장히 애태우면서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한 방에 끝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입장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의 안식처이고 열매, 하베스트, 취하는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또한 그렇게 표현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제거하시면 그 결과는 아주 단순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죠. 불안이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쉼이 됩니다. 경쟁이 아니라 안식이 됩니다. 배려가 돼요. 여러분, 복음은 단지 죄사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앉을 수 있는 그 평안한 삶을 말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평안한 삶을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내 영혼이 쉼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삶,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삶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OPN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으로 씌우셨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아직 초보 운전인 것과도 불구한데 새 차를 주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어떤 것만 좀만 성숙해지면은 이 차가 완전히 네가 몰 수 있는 네가 주인이다 라고 약속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메시아까지 들먹이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으신 분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망과 비전 그리고 약속을 받으신 분들 아닙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조금은 타이트하지만 조금은 그 새 차를 탈 때까지 성숙해지라고 지금 조금 훈련하고 기회를 주고 있는 이 좁은 길이 우리의 선교 사역이고 우리의 복음 사역이고 우리의 교회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십시오. 아니 조금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평강을 달라고 구원하면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 조금은 정체된 것 같고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읽고 오늘 여러분 마지막 말씀에 이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내 길을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여러분 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합당한 자녀로서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맘속에 있네, 주님 내 삶 속에 있네. 때로는 주님에 속하지 않으려는 나를 보내. 때로는 보여지는 것에 속하려